성경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 은행 강도가 하나님 오늘 밤에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의 축복, 기도응답의 능력, 기도응답의 자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가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응답에 확신이 없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이 간격을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요. 기도 마무리 때 다 열심히 기도해냈고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고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올자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령 오늘 또는 며칠 후에 제가 1,00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줄 믿고 부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고 끝나야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 필요를 구해놓고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또 내 삶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걸 놓고 기도하고서는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로 마무리 기도를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안 주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 뜻대로 그런 그 복음송도 많지요. 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했을 때도 그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아니면 내 삶 전체가 주님 뜻대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이 길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인가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의 시간과 날짜,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정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는데 못 알아들으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응답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뭘 기도할 게 있냐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학교 뭐하러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알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아이가 이제 무언가 필요해서 아빠에게 아버지, 100만 원만 줘. 왜? 그래서 잔소리 말고 100만 원 줘요. 그런 식이면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딸들이 용돈은 더 잘 타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타가냐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찾아오면 딸은 뭐예요? 시집 갔어도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딸들은 자상하게 아빠 내가 뭐 저저저 그래갖고 저저저 아빠가 꼴까닥 넘어가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신뢰하는 사람들과 어떤 걸 이야기할 때 그냥 별 설명도 없고 날 믿고 해. 얼마나 썰렁합니까?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냥 대충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배도 정말 은혜롭지 않고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이어야 되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그저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정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수 없는 시간을 고민하면서 해봤을까요? 수 없는 시간을 고민하면서 예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몇 달 전에 제가 그 찬송을 이렇게 이때 부르면 참 좋겠다 해놓고 평생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 종종 내가 실수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습관이나 또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찬송할 때,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고집을 꺾고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해야 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에게 응답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아야 될 기도라면, 여러분 주시든지 말든지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신이세요. 둘째로, 자신의 소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안 되겠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그렇죠?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여기 먹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저 이웃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맞나요? 틀리나요? 안 되지요. 아버지, 저는 여기 지금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내 것을 갖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잘못돼도 나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욕대로.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드린 잘못된 경우에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걸 쭉 제가 이제 열거를 할 건데, 이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상 우리의 기도학교의 이 여정으로 따지면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걸 다 얘기하고 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을 이유가 없죠. 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의 기도일까요? 첫째,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응답되고, 죄를 범한 상태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시편 66편 17절 20절 말씀 중에 18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죄악을 품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법에 저촉되는 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법이 뭐예요? 민사, 형사, 뭐 이런 사회법에 저촉되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도 죄지만 더 본질적인 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정해놓으셨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가 아니면 왜 지옥을 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죄죠.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 것 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배교자, 예수 안 믿은 죄 다음으로 큰 죄가 배교예요. 이 배교를 안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감옥에서 일본 그 순사가 꺼내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주면 그 신사를 지나갈 때 신사 쪽을 쳐다보기만 하시오. 그럼 아무 문제 안 삼을 테니까. 근데 그 목사님 안 쳐다봤어요. 도로 감옥 가셨어요. 순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 그렇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복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 우리는 오후에 리브 위드 지저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나 그거 하자고 했는데 괜히 했나 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걱정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그날 행사에도 활기가 차고 넘치지. 에이, 뭐가 조금만 안 되거든.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유, 괜히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도들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드릴 때 이 교인들이 내 말을 들으려나 말려나 듣는 척하고 있을까? 막 자꾸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나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삼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내 입에 주신 것이다. 확신이 있을 때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려면 뭐하러 설교를 해요? 믿든지 말든지 하려면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 소리 듣기 원하잖아요. 교인들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심지어 뭐까지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먹는 것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의심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이것도 죄이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니, 이 세상이 지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과 기술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AI 챗봇으로 설교 준비하세요. 이런 그 카톡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인공지능 챗봇으로 설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난 알아요.
설교 제목 가령 사랑으로 사는 세월 이렇게 설교 제목을 딱 잡아서 딱 치면은 지가 알아서 설교를 와 심지어 요새 석사 박사 논문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모를까요? 불합격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할 거예요. 세교 반도 새가족 반도 개설할 거예요. 새가족 반이에요. 우리 교회 그 교재는 왜 새가족 반이냐? 다 교회 여기저기 다니시던 분들, 이사 온 분들, 뭐 이렇게 무슨 일로 오신 분들, 우리 대부분 보면은 군대로 말하면 뭐 상병 병장 정도 되는 사람 성도들이 오세요. 뭐 1등병 되는 분도 오시고.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무할 때 부목사로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 유능하고 상당한 분이었는데 이사 오셔서 임명하신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가 아니고 취임이에요. 취임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도 장로 교육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가 부목사가 하라니까 하지 뭐 어떡하겠어 했더니 거기에 그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육군 병장 떨어 신병훈련 받으라면 어떡합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네, 맞기는. 자, 그 장로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 계속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통해서 실시하는 계속 교육 또는 자신이 부단한 그런 이 연구를 하고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금방 교인들한테 들통이 나요. 어느 그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워서 개척교회 할 때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잘해가지고 제일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누군가?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을 갔다가 외워가지고 그 주일에 그냥 이제는 이제 끝내주지 뭐 그러면 그냥 그걸 설교집 본대로 막 했는데 교인들이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 매번 그렇게 하다가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아니 선배님 내가 이 훌륭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집을 가지고 했는데 왜 교인들이 설렁하죠? 선배 목사님이 너는 조용기가 아니잖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건 목회자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그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감히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자꾸 연구하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목사를 3개월 만에 합니까? 어떻게 목사를 6개월 만에 합니까? 정광훈 씨 같은 사람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고 막 그래가면 막 한국교회를 뒤지고
목사님 되려면요, 정상적으로 대학 공부 빼고 5년이 무조건 필요해요. 신학대학원 3년, 전도사 2년. 우리 교단은요, 거기서 경력이 조금만 어긋났으면 목사 안수 받았어도 면직시켜버려요. 경력, 허위 경력으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피차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다음에 불순종.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는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도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실질적으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불의, 요한일서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점점 그 죄의 경중이 조금 이렇게 가벼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가볍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시기나 음욕,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분냄, 당진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 어떻게 다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길에 다 해보자고요. 해야죠.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좀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라는 건 뭐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막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환한 것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걸 좋아할까요? 안 해봤어요? 도둑질하는 분은 어두운 걸 좋아하죠. 예. 그래야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빛을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죄다. 이거 왜?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피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욥기에 있는 욥의 이야기. 그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배어 있죠.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만하고 나가려고 그랬어. 나도 그래요. 나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심지어는 밥 먹다가도 미운 사람이 생겨요. 가령 식당에 가서 우리는 외국처럼 이렇게 괜찮은 식사가 시작이 되면 차례차례 갖다 줘요. 서양식은. 그렇죠? 중국집 가도 차례차례 갖다 주잖아요. 처음에는 차 주고, 그 다음에는 뭐 꽃빵 주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주고.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 뷔페도 마찬가지고 서양식 자기 가서 골라 먹으면 되니까. 우리 코스 요리니까 또 코스대로 오기도 하고 일식도.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쫙 펴놓고 먹어. 10가지 만들었으면 10가지 다 펴놓고 먹어. 한식 코스대로 주는 데 있나요? 없어요. 한식은 코스대로 하면 그거 안 돼요. 그렇죠? 한식을 어떻게 코스로 해요? 우리 한식의 기본 프레임은 국하고 밥이에요. 어떻게 코스대로 해? 쫙 펴놓고 먹는데. 그때 먹을 때 맛있는 게 나왔어. 내가 그게 한식상에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그 대게 다리가 올라와서, 대게 다리. 지금이야 뭐 그래도 종종 먹는 거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귀했어요. 대게 다리 이만한 것이 막 올라와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대게 접시를 가운데 있는데 냅두지. 자기 앞으로 갔다가 깡! 미워. 많이 먹어.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안 되더라고. 솔직히 나는 식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양도 작고. 아마 식탐이 있고 양이 큰 사람이 있었으면 이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정말이에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생겨.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러나 미운 사람이 생겼어도 가능하면 그날 해지기 전에 용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랬어요. 왜? 잘 때까지도 미워하기 시작하면 잠을 설쳐 나만 손해요. 잠자리에 앉아서 그 나쁜 놈, 아이고 저기 놈, 이거 내가 언젠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잠도 설치고 나만 손해잖아요. 자, 그 미워하는 날짜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있을 때는 막 장 박사님 하다가 어디 가면 가는 뭐 내가 키우네요. 뭐 그냥 뭐 가가 내가 장가지 가가야 이 나쁜 그냥 미워. 그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어요. 진짜 몇 년 동안을 미워했어요. 더 마음이 불편해. 어느 날 그냥 다 용서해버렸어요. 용서하고 그때부터 다시 잘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마음을 많이 바꿔갖고, 그래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 그래도 어쨌건 나는 장 목사님 최고고 장 목사님을 막 도와드리는 것 같네요. 막 최선을 다할 거고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용서는 하지만 가까이 지내긴 싫어. 그건 용서가 아니지. 예? 잘해줘야 돼. 억지로 해도 잘해. 성도로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무,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게을리하면 죄가 된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내가 초장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면 그거 일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모든 수많은 죄의 목록들 가운데 내가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간단해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침에도 공연히 또 내 친구랑 싸우고 욕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웃으면 말이 있었어요. 41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분들이 좀 계세요. 왜 죽었을까요? 하루 더 해서? 40일도 했는데 하루 더 해서 죽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보니까 41일을 왜 하나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다고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해야지. 그게 뭐예요? 교만죄지. 예? 영적인 교만. 아니 그러려면 뭘 하루만 더 해야 일주일을 더 하든가 한 달을 더 하든가 확실하게 더 하든가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돌아가시든가. 그거 참 희한한 분들이죠. 왜 예수님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하셨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우리 찬송 후에 간단하지만 그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시다. 잠깐이지만, 그런데 크게 남이 알아듣게 하지 말고 한국 방언으로. 한국 방언이 뭐예요? 얼버무리기. 네, 이 얘기는 처음 해주는군요. 옆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다고 갑자기 분명하게 하나님, 내가 옆집 닭을 한 마리 훔쳐다가 삶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네. 하나님하고 옆집 닭을 저것이 뭐라고 그랬는지 누가 알 거야? 그게 한국 방언이에요. 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필요가 무엇입니다. 또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찬양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
주님의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믿음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비밀스러운 죄 모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완성교회를 아버지 세우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우를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거룩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여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한 가지 더 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 온 교회 행사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한 모든 우리 일꾼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57장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